예,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알곡과 가라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인사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은 우리 이렇게 인사합니다. 알곡 신자가 됩시다. 아멘. 여러분, 가라지 신자가 아니라 알곡 신자가 되시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란 무엇일까요? 자, 교회를 정의할 때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정의를 해야 교회를 교회답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니케아 신조, 이 니케아 지역에서 열린 종교 회의에서 만들어진 그 믿음의 신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니케아 신조에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 그러니까 교회는 네 가지로 정의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의 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제각기 이름이 다르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의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는 거룩하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보편적인 교회. 즉 언어, 민족, 문화가 다르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사도적인 교회입니다. 즉 사도적인 전통 위에 세워진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뭐 각각이 어떤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나누고자 하는 것은 두 번째, 거룩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거룩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먼저 이런 질문을 한번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자, 교회는 거룩한가? 과연 교회는 거룩한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가 거룩합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교회는 거룩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교회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자신은 항상 이기적이고요. 항상 죄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교활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앞에서는 위하는 척하면서 뒤에서 뒤통수를 치고 죽이는 존재들입니다. 자, 또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 성도들이 다 그렇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안에 의인도 있죠. 그러나 세속적이고 이익을 쫓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세상의 평가를 들어봐도 교회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는 얘기 들어봤어요? 대부분 교회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해요. 자, 어떤 경우에는 세상에 있는 어떤 단체, 세상에 있는 공동체보다 더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거룩하지 않아요. 교회는 그저 죄인들이 모인 죄인들의 공동체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전통은 교회를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이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거예요. 즉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그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 편에서 내릴 수 있는 정의가 아니에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 편에서만 내릴 수 있는 정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은혜와 은총이 그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거예요. 자,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시각, 이런 하나님의 입장을 떠나서 인간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면 교회는 여전히 거룩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죄인들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러한 교회의 실상을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그 비유를 보면 어떻습니까? 주인이 자기 밭에 좋은 씨앗을 뿌렸어요. 근데 밤중에 원수가 와서 그 곡식 위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자, 싹이 나고 자랄 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추수할 때가 되니까 가라지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이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우리가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주인님, 우리가 저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그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상할까 염려가 된다. 추수할 때 추수꾼에게 명해서 가라지는 단에 묶어 풀무불에 사르고 알곡은 모아 곡간 안에 드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주님은 이게 바로 천국의 비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상의 천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 있는 거예요. 교회는 깨끗하지 않아요. 교회는 거룩하지 않아요. 역사의 종말 때까지 이런 불순물들과 함께 공존해야만 하는 그저 죄인들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몇 가지 소중한 교훈을 얻게 되어집니다. 자, 첫째로 주님은 교회가 거룩하지 못한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존재하는 지상의 교회는 결코 거룩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어떤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은 곧 실망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말과 행동 때문에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착각?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교회가 거룩한 것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에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원총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지,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성자들만 모여 있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거룩한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수팔전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왜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고 교회가 갈등이 많습니까? 저에게 문제가 없고 갈등이 없는 교회를 하나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저는 그곳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 말하기를, 형제요, 만약에 형제가 그런 교회를 찾거들랑 그런 교회를 좀 나에게도 소개시켜 주시오. 나도 그런 교회 가서 목회를 하고 싶소. 그러나 형제가 그런 교회를 찾거들랑 형제는 절대 그 교회에 등록하지 마십시오. 나도 그 교회에 가서 목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제와 내가 그 교회에 등록하는 그 순간 그 완벽한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문제가 많고 갈등이 심한 그런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죄인들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로 사람 바라보지 마시기를 오늘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면 시험에 들어요. 상처를 받아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냥 내가 사랑해 줘야 될 대상이지 내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시길, 교회 생활 하시기를 오늘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마치 건축 현장과 똑같아요. 여러분, 건물이 완성되기까지 그 건축 현장은 더럽고 시끄럽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아서 불편합니다. 그리고 위험한 것들이 이것저것에 노출되어져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피를 흘리고 아픔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설계도가 이미 완성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점차 흘러가면 점점점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건물도 완성이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설계도의 위대함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지금의 이 불편함을 견뎌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인 그 교회의 불편함을 우리는 이겨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견뎌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견뎌내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항상 좋은 거 아니에요. 힘들 때도 있고요, 불편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견뎌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제가 좀 오해할까 봐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십자가가 붙어있는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언제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즉 건물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여러분,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즉 개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무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믿는 자들의 무리가 바로 교회죠. 믿는 자들의 무리인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자, 또 믿는 우리, 이 개개인의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이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요? 우리 개개인의 몸뚱아리, 이 육체가 바로 또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 거룩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도 역시 거룩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불순물이 섞인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우리 안에는 알곡과 같은 성품도 있지만 가라지와 같은 성품도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알곡과 가라지라고 했는데 이 가라지라고 하는 것이 독보리라고 불리는 그 풀의 일종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보리와 독보리의 모양이 아주 비슷해서 자랄 때는 구별이 안 돼요. 근데 어느 정도 자라면 구별이 되어지는데 그때 문제는 뭐냐면 이미 그때는 뿌리가 서로 뒤엉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독보리와 알곡의 뿌리가 뒤엉켜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상할까 염려한다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뿌리가 서로 엉켜 있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을 때 알곡이 같이 뽑혀나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안에는 이런 독보리와 같은 그런 성품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 그것은 천성적인 이기심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 있어 그것은 태생적인 게으름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그것은 아주 죄악적인 그런 인간의 욕망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품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내가 뽑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뽑으려고 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뽑으려고 하면 내 자신이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거는 뽑을 수 없어요. 절대로 뽑히지 않습니다. 왜? 뿌리가 너무나 깊이 내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친구처럼 함께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말씀과 기도로 그 세력을 누르고 약화시킬 수는 있지만 그것을 완전히 죽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라지, 이런 독초들은 제거되어지고 우리는 완전한 몸의 구속을 입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기 자신을 보면서 탄식했던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 스스로가 내 안에 있는 이런 가라지, 내 안에 있는 이런 독초들을 다 내가 뽑아내고 내 스스로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부족하고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당신의 아들 하여금 대신 감당하게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를 지나치게 자학하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자기 자신이 한심해 보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듭니까?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그러고도 교회 나갈 자격이 있어? 너 이중인격자야. 너 위선자야. 그럴 바엔 교회고 뭐고 다 때려쳐. 이런 음성이 내한테 들려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것은 마귀가 주는 음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부족하고 못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주님도 우리 인생을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해 주셨어요. 우리 인생을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용납하라는 건 아니에요. 나의 연약함을 용납하라는 거지 내 안에 있는 죄를 용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죄된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 연약함이에요. 근데 그런 연약함 때문에 우리 자신을 자학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를 그대로 방치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 어떻게 돼요? 죄는 멀리해야 되고 죄는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함은 받아들이고 죄는 물리치시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 자녀가 완벽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많아도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셨다라고 한다면 나 역시도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용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같은 이유로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은 나의 믿음의 형제 자매를 그대로 받으셨다라고 한다면 나도 역시 그들을 인정하고 용납하고 그대로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런 하나님께서 저희를 받으셨음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공사 중이에요. 저도 공사 중이고 여러분도 공사 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매일같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엄청난 성령을 통해서 엄청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믿으실 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나는 별로 예수 믿고 별로 달라진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올해가 다르고 내년이 다르고 10년이 지나면 또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공사 현장에 가보면 그런 편말 붙어 있잖아요. 공사 중 불편을 끼쳐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공사 중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불편을 끼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서로에게 얼마나 많은 불편을 끼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이런 특성을 잘 이해를 하고 서로 인정하고 용납하고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다가 서로 실수하고 이렇게 불편함을 끼치면요, 그때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불편을 끼쳐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공사 중입니다. 내일은 좀 더 좋아질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예, 신앙생활하는데 뭐 잘못했으면 그냥 뭐라 그러지 말고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면서 불편을 끼쳐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제가 공사 중입니다. 예, 내일은 더 좋아질 겁니다. 아멘. 여러분 내일은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비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라지는 다 자라기까지 알곡과 구별이 되잖아요. 여러분 오죽하면 그 이름을 독보리라고 했겠어요.
보리와 너무나도 흡사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교회 성도들도 역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할 수가 없어요. 어느 성도가 알곡인지, 어느 성도가 가라지인지 우리는 구별할 수가 없어요. 또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그것은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가면 놀랄 일이 두 가지라고 하잖아요. 첫 번째로는 당연히 천국에 왔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가보니까 없는 거예요. 내가 같이 신앙생활했던 교회 목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이 천국에 당연히 왔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거기 없네. 그래서 놀란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신앙생활을 너무나 엉망으로 해서 여기서 반드시 지옥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에 와 있다라는 것 때문에 놀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도대체 누가 알고 계시고 누가 가라지인지 우리는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누구를 판단하면 안 돼요. 판단하기보다는 사랑하고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TV 프로그램 가운데 이 동물의 왕국을 참 좋아해요. 이 동물의 왕국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그렇죠? 유튜브 보더라도 이 동물 나오는 것들 되게 잘 봐요. 그런데 이 거북이나 악어와 같은 그 파충류의 암수 결정 과정을 보면 이게 참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파충류의 암수 결정 과정을 보면요, 이게 파충류들은 알을 낳잖아요. 근데 알을 낳을 때 암수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언제 암수가 결정이 되는가? 알이 부화할 때, 알에서 이 부화할 때 부화하는 온도에 따라서 암수가 결정이 되는데, 악어는 33도 부화할 때 33도 이상이면 수컷이 되고 30도 이하면 암컷이 되고요. 30도에서 33도 사이에 있으면 암컷과 수컷 비율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근데 또 거북이는 악어와는 반대예요. 거북이는 알이 부화할 때 모래 온도가 높으면 수컷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암컷이 되고, 모래 온도가 낮으면 수컷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곡이 되고 가라지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생적으로 의인과 악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 누구는 의인으로 태어나고 누구는 악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다만 내가 의인이 되고 내가 악인이 되는 것은 이건 과정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악에 많이 노출되고 내가 계속해서 죄악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나도 모르게 나는 가라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내 자신을 반성하고 이 정화의 과정을 거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알곡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도요 멸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협력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을 하고 내가 계속해서 죄악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그 사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마치요 비가 오는 날 우산을 쓰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비 오는 날 비를 안 맞으려면 어떻게 돼요? 우산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우산을 벗어나면 비를 맞을 수밖에 없어요. 우산을 벗어나지 말라고 아무리 얘기하고 설득을 해도 우산 밖으로 나가면 비를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기를 거부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어도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거듭난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해서 죄 하나도 안 짓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 죄악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몸부림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도 않고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죄악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 보면 결국은 멸망의 자리에 앉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풀무불에 던져지는 가라지가 되어져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늘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늘 알곡이 되시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 비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관심은 알곡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알곡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혼탁해도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하지 아니하고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역사의 끝인 그 추수의 날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가라지가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상할까 염려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참 이해가 가요. 여러분 인간들은 뭘 좋아하는지 알아요? 의를 좋아해요. 의. 내가 정의의 이름으로 너를 심판한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게 참 사실 보잘것 없어요. 참 조잡한 의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의를 얘기하는 사람은 항상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의예요. 이기적인 의,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의가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조잡한 인간의 의를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고 다른 성도들을 판단하고 교회를 난도질을 합니다. 마치 자신은 가라지를 구별할 수 있는 사람처럼 말을 해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선지자처럼 말을 합니다.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느니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불신을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를 상처를 입히고 나눠지게 만든다. 공중분해 시켜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처럼 인간적인 의, 인간의 그 조잡한 의 때문에 상처를 받고 쪼개지는 그런 교회들을 참 많이 봤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키고 보호하려고 했던 알곡이 상처를 받게 되어진다. 여러분 하나님도 참으시잖아요. 왜 참는 거예요? 가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곡이 상할까 봐, 알곡이 다칠까 봐 하나님께서 인내하는데 인간이 그걸 인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의 상처를 입고 방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에 대한 상처가 큰 사람들인 것입니다. 조잡한 인간의 의를 가지고 마치 자기가 선지자로 된 듯이 그렇게 막 교회를 난도질해서 교회를 상처를 입히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절대로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곳에 가서 신앙생활하든지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의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의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원래 거룩하지 않습니다. 항상 문제가 많습니다. 오늘 비의 말씀처럼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알곡 때문에. 알곡이 상처를 입을까 봐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조잡하고 지약으로 오염된 의를 가진 인간이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의를 은은하면서 교회를 분열시킨 사람의 죄는 결코 작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지키고 보호하려고 했던 알곡을 상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거 생각해야 돼요. 야 하나님도 교회에 있는 알곡을 위해서 저렇게 찾고 있나며 기다리시는데 내가 조잡한 나의 인간적인 의를 갖고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이런 삶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는 삶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생각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해석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40절로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요. 여러분 선지자 노릇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판자 노릇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목사인 저한테도 그런 선지자 노릇하려고 심판자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랑으로 용납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평화를 만들고 교회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알곡과 같은 그런 신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오늘 말씀 붙잡고요,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